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하일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오원 성도님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 영상 음량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두 번째 녹화를 하는데 설교를 핵심 요약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이 자기의 친구 나마 사람 소발이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다시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내용은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징계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간에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또한 동시에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판단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사실 이러한 생각들에 의해 사람들은 현재 삶의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늘 이 욥이 변론하는 내용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재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은혜의 결단이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우리 7절 이하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욥이 지금 악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인이 수명이 길지 않아야 할 터인데 장수합니다. 세력이 강합니다.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굳게 섭니다.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집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재산의 증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은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실까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들의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의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은 행복하고 가정에는 평안이 있고 그들의 미래는 장밋빛 전망처럼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지나쳐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느냐 이러한 교만의 마음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자기들이 이렇게 잘 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주 헛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일시 누리는 그러한 행복이요 기쁨이요 성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악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자들이 누리는 잠깐의 행복, 잠깐의 성공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역사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잠깐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고 잠깐은 성공해 보이는 것 같고 잠깐은 이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삶이 영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하박국 선지서에서도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언제까지 눈여겨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을 통해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갈대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도 있지만 갈대아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이 덜 악한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갈대아 사람도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자신의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박국의 유명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잠시 살펴볼까요? 역사 가운데서 악한 의도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 민족들, 나라들이 결코 지속적으로 흥왕한 예는 없습니다. 성경에 바벨론, 당시에는 절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강성한 바벨론, 지금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최근 현대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잔인무도하게 죽였을 때 그들이 온 유럽을 그들이 점령해 가며 마치 히틀러가 황제 자리에 등극할 수 있는 착각에 빠졌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그 승승장구한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세계를 휩쓸어서 마치 세계를 점령할 수 있을 것처럼 그들의 기세가 대단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 보십시오. 그들의 세력, 그들의 나라는 거의 희미해지고 그리고 그들조차도 그 안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바뀜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 앞에서 서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설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받게 될까?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불의한 길을 걸어갔을 때 채찍질 당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무시하며 걸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종종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삶에 문제를 일으키신다면 두려워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못된 길을 가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악한 길을 걸어가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그것이 지속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욥이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받는 징계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지금 당장 악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당장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누리거나 환난에 빠지거나 그리고 징계를 받는 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가 깊게 성찰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대한 보상을 주시지 않을 때 우리 답답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인내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처럼 아주 교만하여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 경종을 울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 믿음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욥은 자신의 이 시각을 친구들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욥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확고하고 잘못되고 편협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욥의 말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욥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의 가능성은 바로 경청할 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목할 때 그 안에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립니다. 또한 동시에 이 경청은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때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칼 로저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내담자 중심의 심리 기법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상담자가 특별히 내담자에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지 않아도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얘기함으로써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들어주는 입장,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지평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호소하고 토로할 때 주님의 은혜의 큰 위로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당장은 심판을 받는 것 같지 않아도 그것은 결코 영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경청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길임을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복을 받는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인간이기에 한시적으로밖에 보일 수 없고 짧은 것밖에 보일 수 없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하실 거대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카이로스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시각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경청하는 마음과 또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한 자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할 때 주님의 크신 은혜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역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날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걸어가 아름다운 믿음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이기순 권사님, 또 병상 중에 있는 우리 구자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의로운 팔로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성원 집사님 아버님, 또 지금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또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한 그들이 준비된 대로 아름다운 실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컨디션 조절을 잘하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삶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